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 공의를 지키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걱정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네팔 선교를 갔을 때 주일날 일정이 오전 이제 한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이제 함께 점심을 먹고 그 활동하는 교회 이동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수영장을 다녀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갖추어진 수영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볼 법한 실외 수영장, 한국 수영장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정도 시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시설을 이제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영장을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해서 이제 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기는 교회 도착을 해서 아이들을 미니버스에 태워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먼저 탔고 제가 이제 인원 파악을 하려고 미니버스에 탔는데 냄새가 이제 그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많이 경험했던 그 겨드랑이 냄새가 농축된 그 냄새가 이제 버스에 이제 채워져 있던 것이었죠. 당연히 버스에 시동 걸려 있지 않고 에어컨은 나오지 않고 그래서 예상했던 그 냄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팀원들과 미소를 짓고 이제 수영장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몇 시간 수영장에서 놀고 씻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수영장 물에 씻겨져 나갔고 수영을 마치고 샤워하면서 몸에 묻은 그 무엇인가, 그 냄새의 근원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사라진 것이었겠죠. 나중에 알고 보니 모든 아이들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수영장 간 아이들 중에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가 있었어요. 수염이 난 청년이 앉아있길래 웬 선생님이 앉아있나 했더니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어릴 때 양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고 있는데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씻지 않아서 특히 이제 그 친구에게서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났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옷이 하나라 하더라도 뭐 어떻게든 씻겠지만 여러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참 냄새가 난다고 우리가 눈살을 찌푸릴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 보면 우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섬기고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씻으면 깔끔해집니다. 좀 그 채취도 어느 정도 사라지죠. 그러나 또 씻지 않으면 며칠이 되지 않아서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제 막 그 유분이라 그러죠. 그 무슨 기름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제 몸에서 이제 기름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냄새를 유발하고 거기에 또 막 먼지 같은 게 이제 뒤엉키면 이제 사람이 이제 꼬질꼬질해지는 거죠.
뭐 음식물도 묻을 수가 있고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씻어라라고 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더럽다라는 것은 본래의 그 상태가 아닌 무엇인가 추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청결하지 못한 것일 때, 우리가 뭐 화장품을 이렇게 이제 얼굴 첨가 추가 하여튼 뭐 이렇게 바르게 되면 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지고 더럽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청결하지 못한 것 또는 유쾌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몸에 이제 묻거나 쌓일 때 그것을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몸, 외모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죠. 말도 더러워집니다. 일상의 언어, 상대방을 축복하는 언어,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 이간질하는 말, 음란패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더러워져요. 그런 말들을 걷어낼 때에 우리의 말도 깨끗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떠할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더러워지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 3장 1절에 보면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패역하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다루기 힘든 반역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역이라는 것은 반역과는 약간 다르면서 좀 어감이 센 느낌이 있죠. 이 패역한 놈 뭐 이렇게 할 때 패역인데, 그리고 이제 포악한 것은 권위자가 아랫사람을 향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 폭력적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느냐? 더러운 것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가 있죠. 패역하고 포악한 사이에 더러운 것이 위치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는 소리를 듣는가? 2절에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게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 불리는 것이에요.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명령은 명령을 내리는 자가 명령을 들어야 하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시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라 또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명령을 이제 들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그것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정말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면 힘들어도 들어야 해요. 귀찮아도 해야 해요. 명령은 그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아니면 최선 이상의 것을 또 다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에 들면 순종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고요. 다른 신을 찾았습니다. 명령을 듣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이행하는 것은 눈에 보일 때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명령에 따랐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도 또 희생이 필요한 것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은 거죠. 이것은 뭐 이러고 저것은 저렇다라는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다. 귀등으로 듣는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않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내가 별로 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맞다라고 동의는 하는데 이게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들을 땐 참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또 금요일마다 이러네. 마귀가 아주 그냥 질투를 하나. 듣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듣기는 듣지만 받은 것은 아니죠. 그것을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제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마치 그 뿌린 자의 비유에서 라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열매가 이제 없는 것이죠. 듣지 않은 겁니다. 받지 않은 것이죠. 좋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받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합니다. 말에서 의뢰하다는 주로 어떤 사람이나 업체에 이것을 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그렇게 의뢰를 하려면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됩니다. 이 사람이든 이 업체든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내 뭐 신체나 내 어떤 일을 내 가족을 맡길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맡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선택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나 업체에는 내 몸이든 내 가족이든 내 일이든 맡기지 않죠. 흥미로운 것은 국어 사전에 의뢰하다를 검색해 보면 굳게 믿고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인데 굳게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믿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믿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부모님을 생각을 해볼 때 아버지나 어머니나 집에서는 정말 착하고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다. 범죄에 연루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증거 사진을 보여주고 막 영상을 보여주고 뉴스를 보여줘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의 해명을 듣기 전에도 나는 최소한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거나 실수가 있거나 뭐 하여튼 아버지가 뭐 그렇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최소한 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래 이래 말이 맞다. 우리 아버지 나쁜 놈이다. 범죄자다. 이 아이 깜빵 가야겠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를 굳게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 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버지를 찾기 쉽지 않습니다. 찾았다가는 욕을 오지게 먹을 수도 있고 나를 도와주지도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세요. 근데 능력이 없어. 돈도 없고 뭐 이렇게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어. 그러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요. 힘들어서 찾아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왔냐?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러고 밥 한 끼 그냥 먹고 오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말을 못 하는 거죠. 어차피 못 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굳게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 어리석고 내가 너무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죄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신들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다른 곳에 끌림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니까 가겠죠. 나를 더 많이 도와줄 것 같다든지 나에게 더 즐거움을 준다든지 뭐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합니다. 본인이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이것을 더 좋아합니다 라는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삶이 자신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패역한 모습, 반역자의 모습, 어떤 대의가 있어서 반역하는 그런 나라를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한 진짜 정말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반역하는 그런 게 아니죠. 자기 욕심에 탐욕 때문에 나도 한번 왕 좀 해보자.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행하는 반역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칭찬받고 아무리 선하다 일컬음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다라는 거죠. 포악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인생인데 그렇게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3절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입니다. 왕들, 리더들, 부르짖는 사자는 멋지게 포효하는 사자가 아니에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 울부짖는 것입니다. 포악한 사자입니다. 나라를 멋지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들로부터 자기의 배만 채우는 존재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 합니다. 남겨두지 않고 먹어치우는 모습이죠.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는 일입니다.
그의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라고 해요. 진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함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속이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간사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왕이 좋아할까? 이 말을 하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할 제사장이 성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더럽히고 있어요. 제단을 성전에 가져오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양반들이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하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신의 공의를 비추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의한 자들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데 몰라요. 아는데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분명히 그 가운데 계신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가운데 계시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면서 공의를 비추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막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십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어찌됐건 그 가운데 계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시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귀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삶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저 현실의 걱정과 어려움만, 이 세상의 꿈과 이 세상의 바람만, 이 세상의 즐거움만 가득한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모습, 빼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예루살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벌하십니다. 6절에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다 하세요. 망대는 파괴되었고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셨습니다.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죠. 사람이 거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떤 그 완전 망해버린 모습, 황폐화된 모습을 원하신 것은 아니셨어요. 이 7절에 너희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벌을 받기는 할 건데 완전 끊어지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벌은 받지 않을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다라고 해요. 부지런히 그런 복음성가 있었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 저도 이제 게으름 피고 싶을 때 항상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움직이곤 하는데, 부지런한 것은 참 좋은 삶의 습관이죠. 그런데 그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런데 부지런히 도망가고 있어요. 이 땅에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제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대충 사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이지 세상인지 거룩함이지 더러움이지 우리는 항상 살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초행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보면서 길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꺼놓고 도착할 때까지 내비게이션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세상에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해요. 계속 봐요. 뭐 한 미국 내비게이션처럼 한 13시간 직진 이런 거 아닌 이상 봐야죠. 뭐 200m 앞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번 교차로인지 다음 교차로인지 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 뭐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뭐 그건 좀 안타깝지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안 보고 틀릴 수는 없어요. 봐야 됩니다. 뭐 옆에서 막 사람과 떠들다 하더라도 이제 막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오면 잠깐만 조용히 해보라고. 아니면 최소한 떠들더라도 거기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왜? 모두 다 같이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내가 잘 아는 동네 길,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집 왔다 갔다 하는 그 길 정도는 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신호등이 언제 바뀌는지도 아는 그런 길은 내비게이션 킬 필요도 없죠.
그런 길은 뭐 그냥 가면 돼요. 그러나 초행길,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 인생 다 잘 알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잘 알아. 무당도 자기 뭐 앞날을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안다 그래도 아무리 예상 잘한다 그래도 아무리 뭐 미래학자라 그래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을 경외해라. 나의 교훈을 받아라. 나를 의뢰하고 내게 가까이 나오라 하세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 핑계 댈 곳 없어요. 참 너무 냉정한 말이긴 하지만 하라면 해야죠. 군대에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뭐 까라면 까라. 군대에서 참 부당한 명령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항명하고 좀 군대를 바꿔보겠다 하면 그 어마어마한 그 조직의 비리와 부패함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이제 되게 보통의 스토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를 통해서 이슈화시키면 그래도 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 몇 명 죽어 나가야 뭐 바뀔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당한 분이 아니시고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시지만 그 유익이 우리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참 부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삽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밥도 주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막 씻기기도 해요. 근데 기수 틀리면 와우! 그러면 이제 저 뭐 기분 좋으면 왜 왜일까 괜찮아 이러 하다가도 막 새벽 한 2, 3시에 막 그러면 진짜 딱밤을 이렇게 막 때려주고 싶어요. 그랬다가 뼈가 함몰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때릴 수 없죠. 저만 그럴 줄 알았더니만 다른 목사님, 우리 이미 초등학교 자녀를 둔 목사님, 자기는 침대에 던졌다. 살살 던져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모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갓난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모랑 하면서 내가 원할 때 주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빽 소리 지르고 막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막 세상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부모 이런 거 버린 것처럼 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고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그리고 분명히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되고 조금 더 있다 먹어야 돼요. 그냥 지금 주면은 이게 위장이 안 늘어나니까 그게 나름대로 있잖아요.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조절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 애가 그걸 알아요. 지 배고프면 똥 싸면 그게 우리다. 그게 우리다. 지금 당장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 좀 불편하다고 해서 물론 아기가 불편한 것보다 우리 어른들이 힘든 게 훨씬 크겠지만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애가 느끼는 것은 또 그게 좋으니까 인생의 고통. 아기가 처음 주사 맞았을 때 봤을 때 울지 못하더라고요. 이러고 전 그 너무 웃겨요. 네, 와이프는 막 이러는데 난 너무 그게 웃기더라고요. 못된 아빠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세요. 저희는 애가 뭘 원하는지 사실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밥도 줬고 기저귀도 갈았어요. 안아도 줬어.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분 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주시지 않을 때는 이 초보 엄마 아빠가 아기를 위하는 마음보다 훨씬 큰 마음과 놀라운 계획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찾아야 했는데 못 찾았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멍청이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 사랑하지는 않아도 우리 남편과 아내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 같은 민족, 북한 민족, 또 우리 온 세계 열방에 나와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심지어 막 냄새도 나는 모든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인데 그들에게는 분명히 심판의 날인데 그게 분노의 날이고 진노의 날인데 그 전에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복된 소식을 우리 가까이부터 중간 멀리 모두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주시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하고 포악하고 더럽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요. 교훈을 받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또 이 시간 복된 시간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라는 찬양